8장이 정말 아름다운 본문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흐뭇한 본문이라서 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읽어도 좋은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임의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뒤에 두 가지 일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고요. 하나냐, 또 하나니,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충성되게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들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뒤에 일어난 일이 간단히 말하자면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의 부흥.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마치 사도행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본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곳곳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또 너나 할 것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성도들이,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사도행전의 구약판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도 괜찮을 법한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볼 때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렇게 고난받는 인생이라면 초신자 때, 야,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박해를 받고 어떻게 견뎠나? 인내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조금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또 자기 것을 빼앗기고, 위협이 있어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깃발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기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없이 살아도 옳다는 신념 하나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자산이 많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중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신경 곤두세우고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뭔가 붙잡고 갈, 나의 삶의 정황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거 하나면 돼라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런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그런 화두일 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화두였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제가 오늘 교환에 써놨는데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이게 아구스티누스가 키케로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이 아구스티누스, 키케로뿐만이 아니고 고대 모든 철학자들이 궁구했던 것이 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였어요. 완전한 존재에게는 행복이 필요 없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불행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거머쥐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고대 철학자들의 이슈였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숱하게 사멸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다 더덥게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한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가 찾은 것이 이데아였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이데아를 그래서 그가 추구하고 찾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행복에 관한 관념들이 그때뿐만이 아니고 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내가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숱한 신앙의 인물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거든요. 그렇죠? 사도 바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거든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가야 할 바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동일한 제가 느낌을 느낍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때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포로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지고 실망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그럴까요? 천국 잔치와 같다라고 할까요? 이 귀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와가지고 공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짓고 자기 집 짓다가 또 한 방 맞아가지고 성벽 짓고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보면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 힘들다가 아니에요. 나 어렵다가 아니에요. 이전 삶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이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뭔가에 씌인 사람들처럼 다른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때가 유대력으로 티스리월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7월,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9월에서 10월 우리가 추수할 때지 않습니까? 이때 한창 추수기인데 이때 일이 일어난 겁니다. 큰 일이 한번 벌어진 겁니다. 흥황하게 된 거거든요. 7월이 일곱째 달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7월이 그들의 한 해의 시작 기점이거든요. 그리고 7월에 중요한 절기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우선 한 해의 시작 달이자 7월 1일 첫날이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나팔 부는 날, 한 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성회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네, 그로부터 한 9일 지나면 뭐가 있느냐?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죠. 큰 날이죠. 이때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자기가 이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와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은 5일 뒤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일주일간 진행되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끝나면 8일째에도 성회를 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째 달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한 해의 시작이고 첫 달이자 이 일곱째 달은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유대력으로 7월달은 모든 관심과 삶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밥솥 붙잡고 있고 밥숟가락 잡고 있다가도 이때만큼은 밥솥이나 밥숟가락이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할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일곱째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딱 되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죠? 신년 부흥회,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일주일 3일 하는 게 아니고 1월 내내 해야 돼요. 내내. 예,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그때 경험해야 되는데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늘 상시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때 모인 사람들의 자세가 기이합니다.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귀한 공동체가 뭔가 되는 조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해야죠.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부에 광고하고 포스터 붙이고 또 뭐 이렇게 아침에 오면 판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해가지고 동기부여 해가지고 뭐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우리가 뭐 행사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달라요.
지도자가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당위성을 말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교인들이 호응하고,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신앙인인 것도 아니고 안 신앙인인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335에 모여가지고 무언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전파되고 공감을 얻고, 그러다가 그냥 성토하고 끝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이런 각성이 행동으로 전환돼요.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귀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1절 뭔가 다르다라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동그라미를 쳐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모든 백성 동그라미 치시고, 일제히, 그리고 특별히 수문 앞에 모여, 그리고 가져오기를 청하며, 다 독특한 의미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가 눈으로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몇 번이나 나오는가? 모든 백성. 1절부터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몇 번이나 좀 나오나요? 네.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이 말씀까지 합쳐가지고 12번에 걸쳐가지고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 첫날이죠. 그러면 나팔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 지금 지어져 있죠? 그렇죠? 뭐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반이 닦여 있을 것이고 건물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야 되는가 하면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한창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뭐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태극기 든 분들, 촛불 든 분들 막 이렇게 모이듯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 모든 백성, 이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통상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자, 오늘은 성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십시오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오히려 우리 같이 말씀드려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에스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드릴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냐? 에스라에게 찾아가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혀달라. 귀한 일입니다. 네.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각성시키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당위성을 부여해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는 것들은 군데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물밀듯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종교기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장소인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삶의 터전들이 이루어지는 그 광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이 그냥 귓전을 스쳐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가 오늘 요청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대각성이라 그래요. 대각성이라 그래요. 이런 각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요식 행위로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말씀을 이 에스라가 읽어주거든요. 읽기도 하고 반복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줄여가지고 강론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6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의자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 서서 들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가 서니까 백성들 일어섰어요. 그리고 밑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심령을 울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게 힘드니까 6시간 동안 말씀 읽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강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에스라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13명이 서가지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흥황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나 이렇게 옆에 서 있던 맏디자 이런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는 것이, 강론하는 것이, 뭐 설교하는 것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것이 재미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재미없고 재미있고를 떠나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강단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렇게 마이크 도치도 않았겠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아서 못 알아듣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네와 호디아와, 다 레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14명이 위에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밑에서 이제 우리는 앉아있지만 서 있는 분들 사이에서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언어가 달라서 통역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읽히는 이 모세오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서 구사하는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 잃어버리고 일상생활에 쓰는 아람어가 그들의 삶의 저변에 쫙 깔려 있어요. 위에서 겨룩한 경전이니까 아람어로 이렇게 못 읽거든요. 그때 그런 성경도 없었고 히브리어 읽으니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 옛날에 중세 때 미사 드릴 때 신부들은 이렇게 라틴어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데 밑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역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한민들이 이게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듣고 있거든요. 그냥 이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마음이 동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귀를 기울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장엄한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서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때로는 그 어설프게 통역되는 말들이 나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더러 장엄한 광경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광경이에요. 제가 91년도에 지금은 뭐 한총련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전대협이 있었습니다. 전대협. 91년도에 그때 전대협 발대식이 한양대에 있었어요. 한양대에서. 그래서 전대협 발대식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화된 때가 아니라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막 상경하지 않습니까? 주로 서울에서 했으니까 상경하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 경찰들이 군데군데 불신 검문을 해가지고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가곤 했어요. 부산에서 갈 때도 그렇고 대구에서 갈 때도 그렇고 대전에서 갈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한양대에서 전대 발대식을 할 때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장대 같은 비가 왔어요. 장대 같은 비가. 비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련하는 것처럼 밤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 잘 때는 그 비닐 하나 깔고 추운데 스키비찬데 그 자면서도 막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참여하는데 이렇게 큰 이 한양대 운동장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마이크로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선을 하는데 마이크에서 뭔가 울리긴 울리는데 비가 오니까 그냥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마음 가운데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장엄한 광경이었거든요. 그 모인 사람들 때문에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이때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고 이렇게 해도 이게 이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 자세한 내용들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뚝뚝 끊겼을 것이고 또 옆에서 누가 또 뭐라 그러면 중요한 대목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밑에서 통역이라고 하긴 하는데 자기도 제대로 이게 맞는 건지 긴가민가 하면서 통역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때 성회가 끝난 다음에 이튿날 다음 날 제사장과 이렇게 통역했던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요. 에스라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13절이 있거든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묻는 거예요. 전날 있었던 이야기도 묻고 그때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본인이 포용한 것이 맞는가도 확인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튿날 가졌어요. 제대로 모르고 알려준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귀한 공동체예요. 포로생활 하다 와가지고 주인 눈치 보며 공사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사역을 우리들처럼 현대교회처럼 세련되게 했겠습니까? 준비도 허술했을 것이고 교인들 요청에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빼먹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밥 먹고 산다고 레위인들 제대로 성경 연구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때 이변이 일어납니다.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설프고 정신없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모든 귀한민들 사이에서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걸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울었대요.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엄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요청하고 히브리어로 읽혀지는 그 말씀을 듣고자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통역하고 그래 불편한 가운데 말씀을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의 심령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 약한 상황 가운데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심령이 터지면서 말씀과 부딪히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장엄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대합 말씀드렸죠. 가면 사람들 다 세뇌당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꼭 전대합 발대식에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지고 꼭 참석시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사람들 앞에서 함께 모여있는 맨파워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시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모였어요? 신념 하나로 모였죠. 신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신념 하나로 참석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있습니까? 전대 빨대식 하는 그 장소에 한양대 그때 91년도에 옥수같이 비는 쏟아져도 성령이 쏟아지는 그런 자리였습니까? 거기에 성령 없어요. 성령 없어요. 신앙이 있어요? 신념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신앙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는 장소가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어요. 그런데 신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을 뚫고 참여하기에 모인 거기에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 종교론으로 따지면 회심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생명, 내 인생 편린처럼 버텨도 괜찮다, 이런 각오들이, 결단들이 막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의 자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비록 지질이 궁상맞던 그런 처지일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채워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 장애가 되지 못하리라. 내 노래를 부르리라. 내 깃발을 흔들리라. 내가 비록 무릎이 꺾이고 손이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힘차게 예수를 위해서 그 깃발을 흔들리라. 라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뜨겁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열악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오열하고 애곡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운다고 해서 불행해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 인생들에게 참 기쁨,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은 성회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살진 것 먹고 또 단 것 먹고, 만약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다 나누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달리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애곡하는 인생인 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기쁨의 힘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제약을 깨닫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이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되었다, 너희 잘못 행동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체가 울 수 있습니까? 시체가 눈물 흘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시체가 어떻게 웁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직면하고서 비로소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은 살아나 울 수 있는 산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울 수 있는 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산 생명이 되고, 말씀으로 산 생명이 된 인생은 이제는 주님 주신 힘으로 너희가 웃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참 기쁨은 그냥 세상에 삶이라는 것, 쓰러지는 것, 부둥치 않고 마냥 신앙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지만 그것이 실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이 모진 세파 속에서 너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고 살았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한 이날은 성일,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뻐해라. 살찐 것을 먹으며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기쁨이 너희의 것이다. 행복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힘이 있다라는 선포가 이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서 더 근원적인 기쁨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각성 없이, 죄인된 나의 모습에서 비롯된 슬픔과 애통함 없이 참 기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내 척박한 환경을 볼 때 그래도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들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찾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기쁨이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이튿날에 감동이 미쳐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게 다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는 가운데 지난날 어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찾게 됩니다. 초막절에 대한 규례예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수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귀하민들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득달같이 달려나가가지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 뜰에, 수문학 광장에,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발 닿는 곳에, 그들의 눈에 띄는 공터에 뭘 지었다고요? 초막을 지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초막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었어요. 그들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삶의 터전에, 성전에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해 주신 광야에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보여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세워가면서 그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방 민족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잊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잊을 수 있는 순간에 그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또 무슨 절기입니까? 9월, 10월에 있다고 그랬죠. 추수하고 난 다음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실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현재에도 이루고 있고,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 은혜에 이루는 그 현재의 은혜가 미래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부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 율법을 보면서 말씀을 세워가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이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 그거 안 되겠어. 너 사람들 봐봐.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다 되겠어? 신앙생활 하고 교회 가고 우리 것도 좀 봐봐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그래서 사멸할 것, 쓰러질 것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적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겨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사는 것입니다.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망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기쁨을 낳고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18장이 오늘 본문 이 18장이 너무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8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님들 가정이 얼마나 반듯한지 든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예에 대한 불안 하나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내 직장은 든든하고 이런 마음을 사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은 포로 공동체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열악해 보이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외부에 있는 적들은 너무 강해 보이고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쓰러지는 것 3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지만 영원히 있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뭇가지 꺾어다가 얼기절기 소막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지내는 게 뭐 그리 대단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비웃죠. 그런데 그게 그들에겐 그렇게 큰 기쁨이에요. 그렇게 큰 행복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결론에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하나 써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키케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든 세네카나 키케로가 행복에 대해서 궁구하고 찾을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같이 행복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행복이 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과 초야에 묻혀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아들과 동생을 데리고 무엇이 행복인가 막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대화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매라고 무수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비록 풍족하고 넘치더라도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것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존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이 뭘까? 이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에 도달했을까 궁금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변치 않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그렇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